오늘은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2장, 26장. 사도 바울의 변화, 이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또한 인류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 유럽,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도 13권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 문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음성도 들려주셨죠. 구원해 주셨고요. 복음의 사명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저 같으면 이 바울에게 번개와 우레를 내려가지고 좀 뜨거운 맛을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구원해 주실 것만 아니라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즉시 임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이 사악한 자에게 마음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수많은 성도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을 때 예수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마음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향한 열린 마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로마와 유럽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도 마음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는 유산을 챙겨서 가출한 작은 아들을 향하여서 마음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탕자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에게도 마음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를 용납해 주셨고요. 그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마음 문을 닫지 말고 조금 열어두는 것. 상처 주는 배우자를 향하여서, 실망시키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마음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는 것. 이것이 나의 변화에도 필요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울을 향하여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셨습니다. 누가 한쪽만 마음문을 열어두어도요,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서로 싸워요? 둘 다 마음문을 닫으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마음문을 닫지 않고 열어둘 때 그곳에 소망이 생기고 화목이 일어나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신 것만 아닙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복음의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대우,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항복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명령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문을 닫아두셨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악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마음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시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두고 용납하고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은요, 불같았고 포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흉악한 성격이었어요. 살기가 오늘 본문에 등등하다. 이거는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 그 살기가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단점과 약점,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점과 단점, 문제들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에 주목하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99가지는 약점이고 단점이고 문제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열심이었어요. 열정,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티와 흠을 잘 봅니다. 약점과 단점들, 문제들을 보고 지적해 줍니다. 단점이 하나라도 보이면 모든 장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키는데 1등 선수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가지의 약점과 단점, 문제보다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장점을 보시고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문제점만 보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뭔가 장점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장점들에 주목하시고 그 장점들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니, 여기 보시면 이 시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다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다른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래서 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겁니다. 이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열심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닙니다.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제 특출난 열심을 발휘합니다. 20절 보세요. 이렇게 적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3일간 장님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을 떴습니다. 금식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이게 적시로라는 뜻이에요. 그 적시로 회당으로 뛰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21절 봐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의 변심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예수님을 전해도 되는데요. 눈 뜨자마자 그 적시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방향만 바꿔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열심이 특출나다라는 걸 주님 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 거리가 17,000km라고 어느 학자가 계산을 해냈습니다. 17,000km는 어떤 거리냐면요, 한국에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셨고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외치면서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교회를 개척했고요, 로마를 복음화시켰고요,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그에게 수많은 단점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심, 주님은 이 장점 하나를 보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함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고요, 복음을 향한 열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못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쓰시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지근했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주님이 쓰시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주일 설교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거리예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뭘 합니까? 마차 타고 오면서 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와요. 왜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디오피아의 복음의 사역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열정과 열심, 부지런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것, 이게 악한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사는 것, 이미 깊은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매일 오락과 게임, 비디오는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열심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어떤 부지런함이 없어요. 주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관심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든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지금 정신병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사가 부족하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그럴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적이고 영원한 일에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뭐 비디오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비디오 얼마나 오래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힘을,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삶에 의욕이 없고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까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서 지금 정신병원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기도, 예배, 구제, 전도, 선교. 이 6가지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역들입니다. 이 6가지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 그리고 타인의 약점과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눈,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이것들을 가지고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